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환난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한 자로, 또 더 복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듯이, 참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해서 더 높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환난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체험하는 시간이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 바로 다윗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 시편 4편을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크게 느끼고, 또 이 다윗의 시지만 바로 내 자신의 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참 이 믿음의 사람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 개정개역에는 다윗의 이름이 무려 1118회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975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잖아요. 그 다윗이 범한 죄라는 것은 일반인도 용납이 안 되는 죄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자기 신복의 아내를 뺏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 신복을 살해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살인자도 그런 살인자가 없는 거지.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믿음 보고 사랑하셨겠지.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시편 4편을 보면 참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은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4편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를 끌고 잡아 죽이려고 자기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기록한 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편의 시란 말이에요. 참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처절한 환난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 그거 견딜 수 있겠어? 그 환난을. 뭐 돈을 잃고 병들고 이런 거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다 견디고 살았나. 제가 목사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야. 어떻게 이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나.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자, 다윗이 보면 그가 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징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징계예요. 뭐 물론 첫 번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었고, 그렇게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 죽이셨어. 그런데 그 죄값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녀들 간에 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야. 암논. 이 암논은 정말 참 흠잡을 것 없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겠어. 장남이니까. 그런데 이 장남이 또 이제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모해가지고 사실은 뭐 형제 자매잖아. 그런데도 그 동생 다말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야.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암몬을 죽여버려요. 한번 생각을 해봐.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죽었냐?
동생한테 죽은 거예요. 배달은 동생한테 죽고. 정말 감히 상상도 하고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또 이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고 군대를 끌고, 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갈 때에, 그 도망갈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이 하찮은 평민이 이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데, 이 피 흘린 놈, 비루한 놈, 뭐 망할 놈, 거기다 그냥 먼지를 갖다 뿌리고, 그가 당한 이 고난이라는 거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아들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며 이 굴에 숨고 저 굴에 숨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가 선 시가 바로 이게 시편 4편인데,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곤란이 뭐냐? 영어로는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비탄스럽고 인간의 힘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처절한 환난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니, 이 처절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다윗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나 봤더니, 첫째는 이런 곤란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가 부르는 첫 마디가 뭐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잖아. 응?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자식이 죽이러 오는데 피해가지고 있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물리쳐 주세요. 응?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 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 앞에. 응? 그런데 이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야. 의로우신 분이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항상 의를 행해 주셨던 분이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의를 행해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야. 끝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의로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내 의의 하나님. 이 한마디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의롭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 이걸 굳건히 믿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이 정말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지금 과거예요, 과거. 너그럽게 하셨다는 게 과거의 시제란 말이에요. 그 큰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 곤란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그는 또 곤란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기 2절 말씀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치욕거리로 만드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삶들이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경건치 않는 삶을 살 거냐?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짓을 하냐? 여기 보면 헛살을 좋아하고 그리고 괴유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드시라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심과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이 경건한 자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살아가는 끝까지 진실을 지키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곤란 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어떻게 살았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오더라도 절대로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범죄치.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면 죄악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냐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본단 말이지. 이 다윗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죄짓지 말고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이 입으로 짓는 죄야. 말로 짓는 죄야. 그냥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말을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곤란 속에 오히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이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자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모습도 똑같단 말이죠. 이런 처절한 환난 속에서 그는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이 곤란 속에서 어떻게 했냐? 의의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절망 중에 믿음이 없는 자는 절망 중에 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처절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의 예배를 드렸다.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이 고통 중에 가슴을 찢고 드리는 의의 제사,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은 곤란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뭐냐?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냐?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외침입니다만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주의 얼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절대적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의 어려운 시간들이 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무너져.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줄 건지 돈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이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감사하고 있단 말이야.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다. 오직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나를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이 와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이 군대를 끌고 죽이겠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뒤따라 오는데 여기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냐 이 소리야. 그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 유일한 이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이 평안함.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왜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 요즘 뭐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걱정 염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오죽하면 종종 뉴스 보잖아. 재벌들 이재용이 뭐 이부진이 그런 재벌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 근데 잠을 못 자니까 병원 가서 프로포폴 그 몰래 맞다가 잡혀가지고 말이 재판받고 말이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제정신으로 잠을 잘 수 없어. 잠 잘 자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는 평안으로 편히 자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인간이죠. 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먹고 자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겠지. 그러나 제정신을 가지고는 두려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냐고 지금.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야. 한 치 앞도. 얼마 전에만 해도 불과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회계사, 세무사 되고 변호사 되고 뭐 의사 되고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뭐 평생 떵떵거리고 산다고 했는데 불과 요 몇 년 사이에 얼마 전에도 내가 여기 우리 회계사 만나서 잠깐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빨리 다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회계사가 필요가 없는 거지. AI가 다 해줘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일평생 애쓰고 노력해서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한 치 앞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도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이게 뭐예요? 남들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고 밤이 늦도록 허리가 부서지도록 뭐 좀 잃어보려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심장한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제일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백날 수고하고 애써도 깊이 잠 한 번 못 자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안정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두어야 돼. 그리고 일평생 이 7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오늘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기쁨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이 기쁨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병을